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할 텐데요.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또 우리 대학청년국 그리고 우리 이영훈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혼 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이끌어가시기 부족함 없도록 함께 해달라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오늘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영혼 한 영혼도 없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부족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개인이 가지고 나온 모든 연약함들 또 문제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 틈타지 못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응답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엑츠29 프로젝트 지금 3주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이제 오늘 다시 시작하는데요. 몇 번째 말씀인지 아세요? 네, 16번째 말씀입니다. 엑츠29 프로젝트, 우리의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대학 청년국에서 엑츠29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런 예배 되게 하소서. 이런 예배 되게 하소서. 네, 신문에 보니까 최근에 미국의 한 교회에서 새로운 형태의 예배가 시작됐다, 그래서 주목받고 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형태의 예배란 무엇이냐? 한 미국의 휴양지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요 급행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급행 예배는 뭐냐? 그곳에 놀러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모든 예배를요 20분 안에 마치는, 모든 예배를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20분 안에 마치는 예배가 급행 예배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파격적이에요?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여행객들이 와서 빨리 예배 드리고 놀라는 거예요. 신선하죠? 파격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미국의 교회에서는요 주일 예배를 수요일로 아예 옮겨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에는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라 라는 의미에서 수요일날 예배를 옮겨서 드리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파격적이고 편리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대표적인 실패한 예배자가 한 사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상황을 창세기 4장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지 않으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 맞춰서 그냥 때우듯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내가 드린 예배는, 나의 예배는, 여러분이 앉아서 드리는 지금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과연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네,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 바울은 고난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자신이 당했던 그 고난을 정리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이처럼 고난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잡혀서 초죽음이 될 정도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고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많이 친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용된 단어는 헬라어 플레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요, 가혹적인 형벌, 잔인한 폭력,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기 전에 정말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 욕하다가 붙잡혀서 매 맞았습니까? 아니었어요. 예전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다가 잡혀서 매 맞았나요? 아니었습니다.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았습니다.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것으로 돈을 벌던 사람들이 더 이상 점을 쳐서 돈을 벌 수 없으니까 화가 나서 바울을 고발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잡힌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잡힌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초죽음이 될 정도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가 예배하고 싶을까요? 다른 거 하다가 잡혀서 매 맞은 것도 아니고 고난당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다가 붙잡혀서 초죽음이 될 정도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상황에서 누가 예배하고 싶을까요? 제가 예전에 저희 막내가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기였을 때 제가 정말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정말 은혜가 충만해서 집에 들어갔는데요, 저희 막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열이 40도까지 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따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왔는데, 이렇게 은혜가 충만해서 예배드리고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요? 하나님, 저한테 예배드리고 온, 정말 은혜가 충만해서 예배드리고 온 저한테 어떻게 이런 결과를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따졌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연약함이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연약함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잘 돼야 예배합니다. 우리는 일이 잘 풀려야 예배합니다. 고난 속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 고통 속에서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은 기록하길, 오늘 바울은 초죽음이 될 때까지 매를 맞고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배는 우리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사도 바울의 삶의 이유였고 목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북한에서 예배 중에 잡혀서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최후로는 자녀와 가족들의 죽음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겨우 몸을 추스려서 탈북을 하고 남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시험 때문에 예배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우리 인생의 목표이자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만이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만이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즐거움과 행복과 어떤 평안함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뒷순위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에 있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일이 잘 풀리기 위해서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예배드린 후에 옥문이, 그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옥문이 열리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과 실라는요, 옥문이 열리라고 예배드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예배드렸던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들이 그랬기에 옥문이 열리고도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 옥문이 열리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예배드리면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예배드리면 내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리겠지, 뭐가 잘 되겠지, 뭐가 잘 되겠지, 축복이 오겠지, 이것에만 집중합니다. 물론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1차적인 목적은요, 옥문이 열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옥문이 열리든지 안 열리든지,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우리의 거룩한 열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드려야 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미 테니는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란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예배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자신의 심령에 소유하겠다고 결단한다. 여러분, 이런 예배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문에 열리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이 잘 풀리고 축복받는 것에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예배자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여러분, 오늘 간수의 반응이 조금 특이하지 않습니까? 죄수들을 관리하고 감독했던, 그리고 매질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 간수가요, 왜 갑자기 구원의 길에 대해서 궁금해졌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진이 난 후에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 있는 것을 이 간수가 발견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이 도망친 것이 발각되면 결국 자신은 붙잡혀서 고통스럽게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던 것이죠. 그래서 붙잡혀서 고통스럽게 죽느니 그냥 편하게, 그냥 고통 없이 죽자 하면서 자신의 칼을 뽑아서 자결하려고 하는 그때 감옥 저 깊은 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소리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노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간수가 너무 깜짝 놀라서 뛰어갔습니다. 감옥 안으로. 그랬더니 거기에는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예배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간수는 옥문이 열리고도 도망가지 않고 예배드리고 있었던 그 바울과 실라의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니라 이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나도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굉장히 많은 예배들을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누군가 예배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당신처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질 만한 그런 예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요 초죽음이 될 때까지 매를 맞고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에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누군가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만한 그런 예배,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실패한 예배자 가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도 중요하셨지만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도 중요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는지, 또 그 예배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가 하나님께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도 중요하셨지만 예배자였던 아벨이 어떤 예배자였는지 중요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지만 예배자였던 가인이 어떤 예배자였는지 하나님 중요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말고 여러분 밖에서 세상에 나가서 어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님께서요,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한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는 웅장한 예배당만큼 아주 멋진 찬양팀이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화려한 조명과 함께 풀세션과 또 오케스트라까지 준비되어 있는 아주 화려한 찬양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아름답고 멋진 찬양을 예배 가운데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마치고 난 후에, 그 아름답던 찬양을 마친 후에 찬양팀의 모습에선 그 아름답던 예배자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찬양 팀원들은 졸기 시작했고 중간중간 나가서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예배 끝이 다가올 때쯤 끝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그 찬양팀을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저들의 찬양을, 또 이 예배를 받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준비하고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를 드린 그 예배자를 통하여서, 그 예배자가 드린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예배를 드린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시길, 그런 예배 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너무나 많이 맞아서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예배, 포기하지 않는 그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대학 청년국의 모든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오늘 바울과 실라와 같은 그런 전심을 다한 예배, 그런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으로 그 예배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울고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건 나의 유일한 소망 되기를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겠습니다. 또 가족 중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대신하여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 응답하실 것을 믿는 분들도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지, 또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축복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아픈 곳이 있어서 손 얹은 자들마다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대신하여 손 얹은 자들마다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족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직장과 범사와 학업과 모든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살아계시게 이 시간 기도함을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손 얹은 자들마다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